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공포증의 치유입니다. 공포 수준이 있고 공포장애가 있고 공포증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NDP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정상이지만 조금 힘든 단계. 장애 수준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힘든 관계. 그 다음에 공포증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외치고 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이 놀랍게도 성경에 365회 기록됐답니다. 1년은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매일 두렵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안장애 중에 공포증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요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 그리고 또한 정신분열을 가지고 오는 내담자들을 볼 때 그들의 내면에는 엄청난 공포증이 함께 공유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증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상심리학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할 테니까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 함께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을 어떻게 치유하고 질병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같이 나눌 때 큰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이 좀 끔찍하죠? 어린아이가 느끼는 공포증. 그래서 이 공포증을 이상심리학에서는 특정공포증, 두 번째가 광장공포증, 세 번째가 사회공포증.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은 공통된 증상들이 있어요. 전부 다 조선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공통된 증상들의 첫 번째가 공황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라는 거는 패닉을 느낀다. 다시 말해서 심장이 멎는 듯하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감정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고 온 발이 떨리면서 숨이 멎어집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포증의 공통된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피 현상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현장을 볼까 봐서 미리 예견된 두려움의 현장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회피하고 그리고 안 느끼려고 그 장소에도 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곧 회피적 인격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침투 현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침투 현상. 침투 현상이라는 건 뭐냐? 똑같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공포증이 있다면 그런 사물이나 대상이나 장소가 그리고 사건이 잠을 잘 때도 선명하게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꿈에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침투 현상입니다. 그리고 피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상, 딜루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허상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어떤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이제 정신분열로 가게 되면 망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선제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피해망상인데 심각한 현상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얼어붙어 버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대책이 없죠. 이러한 것들이 공포증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을 심히 느낄 때 심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장의 그 혈관이 좁아지면서 맥박이 약해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나면 심장이 멎어버리죠. 물론 심정지 상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숨을 잘 쉴 수 없는 상황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면 결국은 심장에 무리가 가게 돼서 심근경색이나 아니면은 심장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포 자극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공포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깜짝 놀란 아주 두려운 공포의 어떤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자율신경의 반응이 있고 뇌신경의 반응이 있어요. 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는 기억을 하고 있는 두려움을 피하도록 미리서 예견해주고 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변연계는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도록 흥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조건 반사라는 게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현장에 확 오게 되면 강도를 만난다든지 폭행범을 만난다든지 끔찍한 현장에 있을 때 미처 뇌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누가 느끼느냐? 자율신경이 느낍니다. 그 자율신경이 느낄 때 반사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는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프리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얼어붙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어붙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도 하지만 얼어붙기가 지속되면 결국은 심장에 무리가 오고 호흡에 무리가 오고 신체 혈액순환에 무리가 와서 그게 중년기를 넘어가게 되면 심각한 암 질환으로 발전을 하든지, 그리고 갑상선, 유방암, 부인과적인 질병을 여성들은 가지고 오든지, 남자들은 무력감,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포 자극과 공포증과 우울증은 항상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특정 공포증은 첫 번째 PTSD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그러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 그거 한 달 이내로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치료가 안 됐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공포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특정 공포증이 되는데 그 특정 공포증에는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동물이 있고 수많은 그 외상의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 공포증은 구체적인 자극 또는 상황에 의해서 발생된 독특한 공포증을 특정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실까요? 특별한 상황에서 맞부딪힌 장소, 짐승이 현재도 느끼는 극심한 공포증이다. 그런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좀 상당히 종류가 많죠. 고소공포증, 통증에 대한 공포증. 여러분들이 수년 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모 탤런트, 모 스타가 두 부부가 같이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원인은 뭐냐? 극심한 이 통증이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통증.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통증에 대한 공포, 번개와 천둥공포, 폐쇄공포, 배설물공포, 피공포, 물공포, 연설공포, 더러운 거, 뭐 종류가요. 또 있어요. 시신을 보면은 공황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밤길의 공포, 질병, 소리, 강한 빛, 식사, 동물, 낯선 사람, 동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신 공포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물 공포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닭에 대한 공포가 나이를 먹어서 비둘기만 보면은 그냥 발작이 일어나는,
이런 공포증을 가진 한 자매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직면을 해서 치료가 다 됐지만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공황장애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즘 지하철을 타면 아침 되면 지옥철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광장 공포증 볼까요? 광장과 같은 넓은 장소,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폐쇄된 곳,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질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백화점, 쇼핑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느끼는 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곧 광장공포증입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정신질환이 왔습니다. 그 정신질환의 형태가 공포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 그 공포증이 곧 어릴 때부터 혼자 있을 때 당했던 엄청난 상처로 오기 시작을 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트라우마는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공포증이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다시 말해서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개인적인 만남이라도 두려움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낯선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어. 친밀할 수가 없어. 또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심히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덜덜 떨면서 그냥 굳어버리는 사람.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지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무대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거나 무대에 서서 어떤 공연을 하게 될 때 공황장애가 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무대 공포증. 여기에 다 사회 공포증에 들어갑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평상시에는 말을 잘하는데 앞에 와서 연구 발표를 하라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는 학생도 볼 수 있어요. 그런 학생 역시 사회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겪었을까요?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공포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포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인격장애라고도 하고 성격장애라고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인격장애라기보다는 캐릭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격장애라고 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학문적인 이상심리학에서는 퍼스널리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인격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불안으로 인한 인격 가운데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장애가 있어요. 성격장애. 첫째가 회피성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기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경계성 인격장애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어떨 때는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불안이 올라오면 심한 우울에 빠지고, 그러다가 기분이 좋으면 이 도파민이라든지 이 세로토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있는 돈을 다 탕진하거나 그 다음에 분노가 또 올라와 가지고 그냥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경계성 인격장애. 그 다음에 강박성 인격장애. 불안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죠. 손 씻기를 반복한다든지 문 잠그는 걸 확인하는 것을 반복한다든지 또 완벽주의에 시달린다든지 이것들이 다 강박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분열성 인격장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열성은 회피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방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두렵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장애를 가집니다. 이 영적 장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느끼느냐,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끼느냐. 정말 친밀한 하나님이 돼서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느끼는 하나님이냐? 실수를 할 때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는 안 돼. 너는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만 생각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영적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이 어둠의 영에게, 악령에게 시달립니다. 어떻게 시달려요? 정죄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어. 넌 버림받을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마귀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라이브하는 영을 마귀라고 하고, 우리의 몸과 정신 상태를 발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면서 힘들게 발작하게 하는 영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질병도 들게 하고. 이 두 가지의 영을 악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세계를 사탄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이 공포증은 두려움이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 종말론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적 종말론에 빠져서 사이비에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우울증을 반드시 동반한다. 공포증은 우울증을 반드시 동반한다. 왜? 심장이 약하고 몸이 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절망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울증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증의 원인을 학습과 조건 이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된 두려움에 노출돼 있을 때는 겁니다. 첫째가 공포를 경험했다. 두 번째가 공포에 대한 정보와 교훈에 노출됐다. 항상 공포에 대한 정보와 교훈에 계속 집중이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좀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항상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극심한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던 베테랑들 있죠. 베트남에서 전쟁을 했던 군인들. 거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전쟁 시에 겪었던 엄청난 두려움과 죄책감. 그것이 곧 공황장애와 공포증으로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의 70대 지금의 노인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공포증을 안 가지고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고 분노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포에 대한 정보와 교훈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위험한 어떤 정보에 대한 그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민감하다, 예민하다, 자극에 예민하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자신도 힘들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직접 자기가 당하는 조건은 이 공포 자극에 노출이 돼서 깜짝 놀랐을 때 신경계통이 얼어붙습니다. 신경계통이 얼어붙으면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계통에 얼어붙는 것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심장과 폐입니다. 그래서 심장폐가 직접 반응을 보여서 힘들어하는 이 상태가 바로 공포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은 미리서 알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뇌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도체라든지 변형계라든지 이런 해마 부분에서 기억되는 것, 그 다음에 공포 자극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 공포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뇌신경이라면, 우리의 심장과 폐는 온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즉시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데, 그거를 회피할 수 없을 때 심장과 폐가 힘들어하면서 공포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포증의 외상 요인이 있습니다. 외상 경험은 외상 대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 외상 대상은 어릴 때 겪는 대상은 애착 불안 증세라든지, 그 다음에 반응성 애착 장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외상 경험은 외상 대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두렵게 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나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이 또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외상을 관찰하는 간접외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막 살해를 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막 학대를 당하는 부분을 보고 스스로 느끼는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얻어맞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겠지라는 이 예기 불안이 시작이 되면서 공포증이 옵니다. 트라우마를 병행한 공포증은 급성으로 발전해서 급성 공포증을 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급성 공포증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 입원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엘버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공포증의 심리 역동적 원인은 공포 이미지화라는 게 있어요. 좀 재밌는 얘기로 하얀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 엘버트에게 흰 쥐를 보여주고 흰 토끼를 보여줄 때마다 너무 좋아했죠. 그러다가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흰 쥐를 보여주거나 흰 토끼를 보여줄 때마다 징이나 꽹가리를 쳐서 큰 천둥 소리를 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했더니 나중에 흰 옷을 입은 간호사를 봐도 흰 쥐를 봐도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포 이미지화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보면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충동을 소유한 사람이 두려움을 억압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심히 공격적이고 강박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강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주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포증의 이제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치료라는 것은 의료적이고 상담적인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은 긴장위안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전호흡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복식호흡만 열심히 해도 공포증은 50% 이상을 치유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나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공포증 치료법을 훈련을 시킵니다. 일단은 긴장이완법, 그리고 안구 돌리기, 눈을 돌려서 공포 현장에서 그 안구가 이렇게 정체가 되어버리니 고착이 되어버리는데 그거를 돌려가면서 치료하는 것.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사실 공포증, 아까 말씀드렸죠. 공포증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에서 항불안제를 복용하거나 진정제를 복용하거나 그리고 또 근육유연제를 복용해서 근육의 경직과 심장 근육의 경직된 것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Systematic Desensitization, 이거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이 체계적 둔감법은 가장 작은 자극부터 똑같은 이 현장이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더 세게 더 강도를 높여서 그 공포에 적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점진적 반복적 노출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쇄 공포증이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도무지 이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아요. 학교를 오는데 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기절을 해서 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약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불을 덮어 씌우고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지만 자주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그 폐쇄 공포증이 없어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인 치유가 있다면 우리 전인 상담은 목회 상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깊은 공포를 경험한 후 지속적인 공포의 대상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적 적응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폭력 대상, 동물, 장소, 벌레 등의 특정한 대상과 장소, 낯선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 놀라고 도망을 가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얼어붙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의 무의식적 감각과 감정을 평안하게 해 주소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